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격동의 시대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섭리하심이 함께 하셔서 격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선한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기업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 때라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양적이나 물리적인 그런 신화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정한 때라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때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 이제는 이 카이로스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만은 그런 때가 바로 정해진 때가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로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먼 미래에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크로노스의 시간,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종말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개인들에게도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땅에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된다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멸의 시간이 멸망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구원의 날이 되고 그날에 바로 생명의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2024년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은혜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 말씀하시고 이 복음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있다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의 복음 안에 할례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또 세상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선행을 이런 것을 더하게 된다면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아나데마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심판이 되기 때문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반드시 오고야만은 그런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으로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든지 세상의 어떤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카이로스 때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든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되든 때가 되든지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카이로스 때에 우리가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우리 구원의 연속의 때가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의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믿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3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가? 그 율법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들 이런 말씀 3장 계속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월등히 우월한 것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들도 서로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방언을 한다든지 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서로 찬양한다든지 그들이 서로 위로하는 사랑 가운데 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들이 정결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율법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것,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될 말씀은 율법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계명이지만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이 믿음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정죄는 율법에 비해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그 다음에 모압 평야에서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신명기 말씀 중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계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10가지 그 계명이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하나라도 그들이 어기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을까? 이것을 갈라디아서 설명하기를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저주 아래 두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13장 14절의 말씀, 3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놓이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는 얘기는 이제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없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라와 약속했던 복, 영원 하나님의 나라 복을 그들에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받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 믿음의 언약이 율법의 언약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믿음의 언약이 율법의 언약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게 될 때에 율법의 언약에 비해서 믿음의 언약이 훨씬 더 먼저 된 언약이 된다. 먼저 된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나중에 나오게 된 이 율법의 언약으로 믿음의 언약을 폐하거나 또 변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언약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설명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언약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 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율법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 말씀입니다. 아내 사례는 이미 태의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례의 태를 열어서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을 했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그 믿음이 완성되어 하셨다.
가다되어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에 세운 언약, 이 언약 뒤에 10년 뒤에 세워진 할례 언약이나 그 뒤 430년 뒤라는 것은 430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기간들이 430년입니다. 실제는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시간까지 합하면 600년도가 되는데 그 뒤에 생긴 율법으로 먼저 생긴 그러한 언약인 믿음의 언약을 결코 헛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언약은 누구로부터 완성이 되었는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데 그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이삭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언약이 결코 율법의 언약보다 더 우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언약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되죠.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율법과 믿음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전 말씀입니다. 율법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계명이 되고 믿음은 생명에 이르는 그런 계명들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이 서로 반대되거나 적대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다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제는 폐기된 언약들이 아니라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신 말씀은 이 율법은 계명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초등교사가 전에는 몽학교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원어로 보면 파이다고고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구약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계명들 하나하나를 다 말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인처럼 살아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의 반대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씀이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오기 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완성자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그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또 율법 아래에 갇힌 바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때는 율법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때는 BC 1445년을 말하고 있고, 이 1445년도에 이 율법이 주어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때,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정죄 아래 두었다. 메인 바 되었다 하는 얘기는, 갇힌 바 되었다는 얘기는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율법 아래 두어서 그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믿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가기 위해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안에 갇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고,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이름을 깨닫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하고 또 이 세상의 죄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공포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때도 말씀하지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교사라는 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초등교사로는 파이다 고고서라는 이야기는 로마인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는 후기는 제도가 됩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인들의 귀족들, 이 사람 자유인들이잖아요. 그런데 6살부터 시작을 해서 16살에 이르게 될 때는 그들이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품이나 그들의 여러 가지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예 교사들, 그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노예 교사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학식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이들이 로마 시대에 점령했던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마다 학식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파이다 고고서로 삼아서 그 귀족들 자녀를 양육을 해서 자유인이 될 때까지 그들 양육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파이다 고고서인데 율법이 그와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잘 말씀 안에 양육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백성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이와 같은 자기 상황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은 바로 믿음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또 어떤 법이 있어요? 죄의 법, 육신의 법이 그 안에 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과 육신의 법은 어떤 법이 될까요? 이게 바로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내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법, 이 법과 함께 자기 자신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7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일까요? 현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과거의 모습일까요? 현재의 모습일까요? 1번 과거의 모습이다. 2번 현재의 모습이다. 몇 번이에요? 예. 장로님 몇 번일까요? 이건 과거의 모습일까요? 현재의 모습일까요? 현재의 모습. 예, 맞습니다. 과거의 모습이면서 또한 현재의 모습이에요. 과거 이와 같이 죄의 가운데 시달렸는데 지금 날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인처럼 보이잖아요. 거룩한 성령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날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약 필요 없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율법의 계명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초등교사와 같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10계명은 구약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 하게 되면 이제 옛날 법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까?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게 될 때 이것은 뭐처럼? 날선 칼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술하는 의사가 사람들을 이렇게 수술하게 될 때 그 칼로 열어보게 되면 모든 걸 다 보게 되잖아요. 내장 안에 모든 걸 다 보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추악한 것까지 다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지막을 보내면서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았다면 내년에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게 된다면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로마의 귀족의 아들이 그들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파이다고고스라는 교사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는 지도를 받아오다가 마침내 성년이 되어서 이제는 진정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귀족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처럼 이제 율법 아래 고통받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죄의 권세에 있던 사람의 아들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엇을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목사님이 생수 위에 손을 담가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얹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침례교라는 게 있죠. 침례교. 아마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세례를 하는데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담갔다가 꺼내는 것. 그게 밥티조라는 이야기는 이거 완전히 물에 담근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연합되었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원어에도 보게 되면은 에이스 크리스토라는 데 있는데 에이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인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옷이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물로 주는 이 물세를 넘어서 성령세를 또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의 옛 모습에 이제는 따라가고 그리스도 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선 자처럼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의미는 이와 같이 완전히 그리스도에 빠져있는 상황,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세 버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더라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가정 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또 믿음 안에 살아간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고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의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유대인들이 우월하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열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자기는 철학을 많이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다. 종도 자유인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할례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 당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남자들만 구원 받고 여자들은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 다 서로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습들은 다 이렇게 그 마음에 다 틀려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죠. 사실은 이 자동차 중에서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원가 계산하면서 자동차 다 여러 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같은 자동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다고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같지 않다고 다투 있지 않는 그 세상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게 28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땅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그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에 있는 먹고 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는 복,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준 것은 바로 예표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실 것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을 말하고 야곱을 말하고 이삭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본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우르로 돌아갔을 텐데, 그런데 그들의 본향은 그곳이 아니라는 얘기,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는 막벨라굴에 그들이 장사 지내게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을 예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주었던 그 땅과 그 나라 백성으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은 반드시 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1년을 시작하게 될 때 오늘이 우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습니까? 생각을 했죠. 근데 설마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잖아요. 너무 빨리 왔어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시간들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런 자로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서로 용납하고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 마지막 날에 영광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만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